아브라함을 시험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테스트로 부르셨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야 하는 테스트죠.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뺏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그리고 가장 아마 높은 곳에 있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그 테스트는 신앙의 가장 초입 쪽에 있는 그런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테스트입니다. 언젠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명령을 같이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이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본문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신앙을 빌미로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결론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우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여기서 죽이고자 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우상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진짜 복이 되는 아들을 주시려고, 우상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되는 아들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실은 성숙과 성장을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모든 테스트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지나가고 나면 복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되고 과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앙의 관점들을 가지게 되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과 인생을 갈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라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영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목적.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고, 형제와 자매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존재하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한 사이비 도덕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그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삭의 피,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상실감, 다 빼앗긴 듯한 느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테스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테스트, 산제물이 되느냐 마느냐는 드렸다 말았다가 아니라 그 소유권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사실은 이 거룩한 산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파괴되고 희생되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소유권 문제. 그러나 만약에 우상이 주인이 되면, 그 아들 이삭이 주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삶과 영성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면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염려, 두려움, 집착의 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불행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잘 된 후에, 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은혜의 위험성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산 제물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가 죽는 역사, 우상이 죽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호하고 소유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또 한 가지 일어났을 일은 이삭의 믿음과 영성이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명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육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을.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죠. 아들들이 하나님과 충돌하는데,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는데 제지하지 않고 계속 아들 쪽을 두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권 문제, 엘리의 아들들이 망했습니다. 인생이 망했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삼으면 내 영성도 망가지지만 자녀들의 영성도 망가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뺏긴다고 생각했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널 사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네가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부모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배우죠. 무시하는 것을 배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듣고도 무시하는 법을 본 자녀들은 부모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동일하게 행하다가 잠깐 잘 되는 듯 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는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두 분의 친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가 정확히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번역들을 보면 이것을 아주 친밀한 대화로 번역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느낌이나 질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하고 아주 성숙합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요. 이삭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살에 조금 넘은 나이 정도 되었을 텐데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까? 걸어가잖아요. 지금 아이가 그 번제할 나무를 쥐고 가지 않습니까? 상당한 양이었을 거거든요. 사파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걸로 재물을 다 태울 수 있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다 태우려면 나무가 짐이 얼마나 되어야 될 텐데. 아빠 언제까지 가? 아빠 다리 아파.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의 염려는 놀랍게도 여러분, 아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 재물이요, 재물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는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면서 부르는 호칭에도 깊은 애정이 담긴 것이 느껴집니다. 아들, 그 정도 아니라 내 아들아. 아빠 부르니까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우리 아들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여러분, 그 대답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물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과 겟세마네 동산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죠.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침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내 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께 여쭈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람어 환경에서 아버지나 그리고 랍비나 존경하는 부를 때 존경과 신뢰와 친밀함을 담은 호칭 아빠. 호칭이 비슷하죠? 아빠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부르는데 내가 그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벽한 이삭 버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리지 않았던, 알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창세기 22장을 남겨두신,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그 침묵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1절 2절의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식과 일주일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아이들에게 밥을 잘 먹일 그런 생각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저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어떤 이 쓸쓸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자신을 묵는 아버지께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본문에 묵는 장면이 나오죠. 아빠가 자기를 묶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묶어요. 샷을 향해 칼을 들어요. 여기 한마디 반항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했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결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 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서 저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돈이 아니구나. 사역의 성공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봐야죠. 그걸 못 보면 성도들이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인생도 살리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살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친 자녀의 인생도 살리는 것입니다. 둘 다 사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그것이 자아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그게 깨지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깨지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상을 깨는 이 하나님의 초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우상의 먼지가 묻은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돈, 우상의 먼지가 묻은 돈, 권력, 명예, 정욕, 성공,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없음을 테스트에서 결단으로 드러내며 또한 테스트에서 그것이 제자리로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산제물이 되죠. 자기 인생과 더불어 내 우상이 산제물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욥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있었죠. 욥이 이를 악물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를 악물고 얘기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 나가죠.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를 악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점프가 일어나죠. 욥의 신앙이 여기서 점프가 일어납니다. 감사로 드러낼 때 우리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진정한 복으로 남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여호와 이레라. 소유권 문제가 정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삶의 소유권이 정리되어야 나타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산 제물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드린 사람이나
드려진 사람이나 드려진 물질들이 진정한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몇 가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우상의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산 제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산 제물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참된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는 산 제물의 십자가까지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물질, 시간, 은사, 재능, 외모, 우리가 잘못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테스트를 거쳐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정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남는 부스러기를 떼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넘어갔다가 관리권만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거죠. 사무엘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죄의 근원이 되고 염려와 불안과 교만을 키우는 온실이 되는 거죠. 우상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어느 때는 막 좋아했다가 불안했다가 교만했다가 별별 짓을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제물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물이 되는, 영적으로 진정한 제물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산 제물로 입증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제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두려워서, 무엇인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은 아브라함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칼을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에 나오는 아들들은 다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산제물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이거 내 인생에서 이거 뺏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만, 고통을 잔을 주시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단지 들리진 않을 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침묵의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았기에 묵묵히 아버지의 줄에 매이고 아버지의 칼에 저항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단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우상의 먼지를 제거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이 복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